할렐루야. 어제는 소개도 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그랬는데 오늘은 영 에? 뭘 못 들어요? 왜 못 들었는지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칭찬이 아니라 어제는 환영도 해주고 박수도 쳐주더니 소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길래 제가 혼자 나왔습니다. 시간이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강의 시간이니까 우리 같이 좀 배우도록 할게요. 이 은사 테스트 하시는 거는 나중에 천천히 쉬는 시간에 하셔도 됩니다. 그거 좀 내려놓으시고 자꾸 말씀 전할 때 그거 메꾸고 계시면 저는 그 사람밖에 안 볼 겁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불러주셨기에 우리 주의 자녀 됐고, 불러주셨기에 주님 백성 되었고, 불러주셨기에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각 사람마다 주 앞에 여럿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렇게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을 이미 만나게 하신 역사가 있는 사람들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직 그러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터인데,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그 인격적인 부르심을 듣고 매일의 삶에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저희들 교회와 또 국제선과의 그 관계를 같이 좀 배우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깨우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PPT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서, 성경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국제선 회원으로서 교회로 부르심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국제선 회원이시거나 혹은 회원이 될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들, 다 회원이신가요? 네, 회원이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국제선 회원으로서 교회 부르심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언뜻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국제선 회원으로서 교회에서 무엇을 위해서 잘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흔히 이제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국제선이라는 이름을 다 달고 있는데 교회에서 여러분 잘 하지 못하면은 누구 망신이라는 거예요? 네? 네. 국제선 망신이라고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국제선 망신 당하지 않게 여러분 교회 가서 잘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에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자칫하면은 우리가 말 한마디, 한 글자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주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잘 해야 되는 거는 국제선을 욕먹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이죠, 그러면? 네,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부끄럽지 않을까, 이것도 아니에요. 이게 언제나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국제선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양쪽에서 우리가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했을 때 국제선을 먼저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은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면서 국제선에서 정말 충성 봉사하면은 될까요? 안 돼요. 교회 생활은 그 교회 생활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데서 얼마나 충성 봉사하시는지 그걸로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 그 첫 번째가 어디냐면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오늘 이 교회와 국제선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좀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국제선은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오칼라 침례교회는 국내 선교 파트로 해갖고 국제선 이렇게 써놓고 하니까 목사님은 교회 사역 하지만은, 목사님 우리 교회는 국제선 관심 없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싫어하는데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국제선은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다라고 했을 때 이게 납득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뭐라고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고린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래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다른 이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안에서 이 순서를 저걸 안 보면서 하니까 헷갈리네. 자,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서 부름 받았을 때에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성도이고 이미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먼저 어떤 생각을 떠올리면 지역교회가 떠올라요. 그래서 오칼라 교회, 주은혜 교회, 무슨 제일장로교회, 무슨 교회를 떠올리는데, 사실 그 교회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먼저 첫 번째 교회는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우주적 교회예요. 이건 다른 이름으로 보편교회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예, 이렇게 말하려면은 지역 교회를 얘기할 때 그래요. 근데 완전한 교회가 또 있어요. 어떤 교회요? 우주적 교회예요. 완성된 교회예요. 완성된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교회를 살아가냐면은 지역 교회를 살아가요. 근데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우주적 교회에 속해 있어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불완전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역 교회 부르심과 동시에 우주적 교회로 부르셨어요. 내가 만약에 성도라면은, 어제 우리가 같이 나눴잖아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아니면은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이미 우주적 교회의 구성원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안에 주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교회라고 부름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국제선은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라고 했을 때 이 사역, 이 교회는요, 지역 교회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우주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얘기할까요? 네, 우주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국제선 사역이 지역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는 이 국제선 사역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아니면 관심도 없고 이런 교회가 있지만은 우주적 교회 안에서는 그 지역 교회 하나하나가 다 우주적 교회 안에 포함이 돼 있죠. 네. 그 지역 교회 전체가 다 포함됐다라고는 안 해요. 왜냐하면 우주적 교회는 지역 교회 총합이 아니에요. 우주적 교회는 모든 믿는 성도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지역 교회에는 불신자도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를 조금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제도 막 그런 얘기들 나눴잖아요. 아, 목사, 뭐 교회에서 얼마나 서름 받았지, 진짜 내가 얘기하려면 그냥 끝없이 그냥 우리 어제 목사님 잘 말렸어요. 왜냐면 한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근데 재밌는 건요, 그 참 한을 얘기한다는 건요 참 아픔이잖아요. 슬픔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듣는 게 또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모이면 뭐 했어요? 우리들의 이야기 해갖고는 자꾸 그 한을 끄집어내 갖고 얘기하는데, 서로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하면서도 얼마나 또 아픈데 재밌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루 종일해도 모자라 갖고 다음 날도 하고 그 다음 날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 설교하지 말고 그것만 해요 하시는 분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한이라는 것이, 그 아픔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교회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런 관계에 있고 그냥 끝나버렸으면은 교회 안에서 그거 털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하면 되겠는데, 하필이면은 그 아픔과 상처들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는데 그럼 어디를 가겠어요? 상처받았으니까 여기저기 또 똑똑 두들기는 거죠. 여기 두들겼다가 저기 두들겼다가. 근데 거기 갔는데 또 상처를 받네. 세 번째 갔는데 또 상처를 받네. 거의 뭐 수가성 여인처럼 이 남편도 아니고 저 남편도 아니고 계속 했는데 주님 맞는데 그것도 네 남편 아니네. 거의 그 수준이야. 어디 가서 좋은 남편, 좋은 교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고 교회는 참 나쁜 교회가 많아, 나쁜 목사님 많아, 이게 거의 고정 레파토리가 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내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이야기들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나를 꽉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런 단체, 선교단체 이런 곳에 속한 분들은 교회 안에서 받지 못한 위로와 또 공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보냐면은, 국제선 사역을 인정해 주는 교회는 좋은 교회, 인정해 주지 않는 교회는 나쁜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봤을 때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너무 좋은 분이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에 대해서 뭘 아세요? 얼마나 흉측한 놈인지 알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좋다라고 하는 게 뭐 국제선 위에서 막 교회 열어주고 뭐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것만 해도 저는 점수를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정 목사님 매주 그냥 교회 열어갖고 하고 그냥 밥만 주면 다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이 사역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으면은 이걸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본단 말이죠. 이게 옳을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할 때 머리 떼놓고 몸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랑 앞에서 신부욕을 막 해요. 야, 네 마누라 진짜 못생겼더라.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야, 네 마누라 그냥 뭐도 못하고 그냥 맨 흠만 잡아요. 정상적인 남편이면 어떻게 할까요? 두드러 패갖고 다시는 안 만납니다. 그런 놈.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친한 놈이라 해도 와이프는 내 몸이란 말이죠. 나와 한 몸이에요.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란 말이죠. 여러분, 아가서를 읽어보면은 이 신랑이 신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 신부의 모습이요, 우리가 이렇게 그 왕의 신부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어요? 근데 실제로 아가서에 나타난 이 신부의 모습은요, 막 시커멓게 그냥 반일해 갖고 얼굴이 까맣게, 우리 플로리다 성도님들처럼 까매져 갖고 맨날 반일하고 농사하고, 집에서는 구박대기예요. 부엌대기에다가 그래 갖고 막 나 그냥 넌 나가서 반일이나 해라 하고 그냥 막 시꺼먼 잡고 왔는데, 그래갖고 누구 봐도 막 예쁘다고도 한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이상하게 그 왕자가 와갖고 보더니 눈이 뿅 반해버렸네.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 영화도 이런 드라마, 영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 드라마 보면서 와 신데렐라 하고 그 감동할 필요 없어요. 아가서 보면 그거 비교도 안 돼요. 영화에 나오는 신부들은 얼마나 잘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아가서에 나온 신부는 안 그래요. 뭐 개달의 장막이, 개달 뭐 아프리카 막 그런 데 그냥 시까맣게 탄 적이에요. 원래 흑인인 게 아니라 원래 흰 피부인데 까맣게 됐다고요. 근데 그런 여자를 신랑이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딴 사람들은 다 놀려요. 아이고 못생겼네. 실제로 아가서 읽어보면 그래요. 너 못생겼네 막 이러는데, 그런 여자를 갖다가 신랑이 그냥 예쁘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신랑이 그런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왕자인 척 얘기도 안 했어요. 나가갖고는 왕위를 받아가지고는 어느 날 갑자기 짠 나타났어요. 이 처음에 둘이 연애하는 줄 알고 있다가 그 남자가 떠나니까 사람들은 야, 너 그 연애 좀 하는 줄 알았더니 어쩐지 네가 뭐 그런 남자를 만나겠어 어쩌고 했는데, 그냥 남자가 아니라 우와 왕이네. 왕이 왕비를 맞이하고 신부를 맞이하겠다고 왔네.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나는 초라하고 나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어디 하나 내세울 게 없는데, 그런 여자를 갖다가 이 세상 전부랑 바꾸지 못하겠다고 확 달려온 거예요. 막 그냥 막 코끼리 타고 뭐 타고 백마 타고 하고. 그게 주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신부 교회를 대하는 태도예요. 근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국제선 사역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래 갖고 교회가 어쩌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주님이 죄송해요, 요 주둥아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를 립스틱을 이렇게 예쁘게 발라주시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소망이 없다 이런 말들을 막 한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 만약에 소망이 없으면은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세요. 이 교회를 통해서 준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이걸 캐톨릭에서 이해할 때는 그
캐톨릭에서 말하는 보편교회, 우주적 교회는 캐톨릭 교회 자체가 보편교회와 우주적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바는 그렇진 않아요.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이 그 구원에 이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 성도다? 거듭났다? 여러분 이미 그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그 구속 사건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부정이 있습니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죄들을 많이 짓습니까? 지역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첫째, 그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지역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고, 그렇지만은 그 안에 누구도 한 사람도 우주적 교회 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 뭐 신천지 많잖아요. 교회라는 이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참된 우주적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희 이런 사람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막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여진다면은 그걸 보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인데 주님의 몸인데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빛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는 그 지역 교회가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파해야죠. 눈물을 흘려야죠. 그리고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혹시라도 그런 것에서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면은 그런 선한 영향력 가운데서 주님의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고백할 것은, 나는 교회다라고 고백했다라면은, 이 교회다라는 고백이 없는 사람은 국제선이라고, 나는 국제선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죠? 네? 국제선은 뭐라고 했어요?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니까.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인데 나는 교회가 아니면은 그 사역,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전에 장로님이 참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 사역, 이 국제선 사역의 사역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수많은 다른 사역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어떤 지역 교회는 고아원 사역에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막 힘을 써요. 어떤 교회는 장애인 사역에 관심을 써요. 어떤 교회는 이웃의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막 하고 홈리스들 돕고 막 그런 걸 해요. 어떤 교회는 그런 쪽보다는 복음 전도 그 자체만 더 많이 집중해서 그런 사역을 또 많이 해요. 그걸 보면서 저기는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써, 복음만 전해. 그 복음이 원지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한 경우일 수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사람들이 관심 없는 저 장애인들에 대해서 관심 있어, 저기가 진짜 교회야. 그거 아니에요. 그냥 각자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사역 가운데 하나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국제선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 다양한 모습 가운데에 한 가지 사역이라고 인정을 한다면은, 우리가 각 교회에 여러분들이 섬기면서 우리 목사님이 국제선 인정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너무 실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실망해야 되는 거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가,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그 안에서 교회가 변화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이 들었을 때 여러분이 실망하시고 아파하셔야 돼요. 국제선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기뻐할 필요도 없죠. 우리 교회는 국제선 안 해. 그게 아니라 조금 아프고 조금 아쉽겠지만은 우선순위에서 좀 다르다. 먼저는 교회다. 그 교회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너 국제선이 중요해, 교회가 중요해 라고 말했을 때 뭐 무조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우주적 교회 차원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먼저입니다. 네, 우주적 교회가 먼저예요. 그러면은 국제선이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면은 국제선이라고 하는 건 결국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내가 국제선의 사역에 대해서 부름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내 옆에 사람들이 나와 같은 사역을 하기를 바라는 것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같이 이런 사역하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팀 하면서 찬양하니까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찬양팀 같이 했으면 좋겠어. 너 노래 잘하네. 야, 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같이 찬양팀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권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찬양팀 권면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음치예요. 너무 마음이 막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데 음치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찬양팀 하자라고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여러분 마음은 좋습니다. 근데 본인이 은혜를 받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건 조금 달라요. 그게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은사예요. 국제선 사역을 마음이 있지만은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그 성향은 국제선에 왔을 때 오히려 국제선 사역에 조금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거듭난 성도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인정하면은 우리가 국제선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이 관계 맺음이 형성될 수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국제선은요. 국제선은 이게 제가 헷갈려 버렸네. 좀 순서가 다 바뀐 것 같은데 그냥 할게요. 여러분도 이거 안 봐도 제가 하는 거 다 이해되시죠? 오늘 아침에 누가 저한테 어제는 저한테 누가 목사님 무슨 트로트 가수를 닮았어요 이러셔가지고 누군데요 했는데 누군지는 모르시겠대요. 아무튼 뭐 요즘에 미스터 트롯인가 어디 다 나오는 사람 닮았대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근데 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이래요. 감사해요. 제가 다른 이제 한 30대까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40대가 그건 잘 못 듣던 말을 오랜만에 들으니까 그 생각이 좀 머릿속에 막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막 말이 좀 버벅거릴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여러분 이 국제선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라고 했잖아요. 근데 국제선은 동시에 그러면은 그 국제선의 존재 이유가 그럼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어제 이게 막 얘기했잖아요. 국제선을 뭐 부르셨습니까? 뭐 부르셨고 국제선의 뭐 목적이 뭡니까? 국제선 여러분 왜 참여하셨습니까? 했더니 막 심심해서 참여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막 얘기했잖아요. 근데 국제선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국제선의 존재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지 참여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국제선의 존재 이유는 여러분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지역 교회일까요? 우주적 교회일까요? 우주적 교회예요. 여러분 지역 교회를 위해서 국제선이 있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것처럼 이용을 당합니다. 사람들 여기 뭐 플로리다에서도 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모아서 개척을 하자마자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이 사람들 또 얼마나 여러분도 충성돼요. 누가 오라고 한다고 해서 타주에서 운전해갖고 여기 오칼라까지 오겠어요? 살아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여기까지.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굉장한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역 교회에 대해 이 국제선의 존재 이유를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용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실 참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국제선의 존재 자체가 교회를 위한 것이고 우주적 교회를 위해서 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먼저 교회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 교회라는 단어 자체는 예수님이 먼저 쓰셨던 그 용례에서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을 쓰셨을 때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베드로가 막 신나갖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주님 막 칭찬했어요. 여러분 주님한테 그 정도 칭찬 받았던 경험이 베드로가 별로 없어요. 맨날 앞서다가 한 소리씩 들었던 베드로가 그날은 얼마나 칭찬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뭐 베드로 네 정신을 한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말씀하게 하시다니까 베드로가 조금 삐죽했지만은 근데 그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라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했어요. 무슨 교회? 내 교회.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교회의 근본 시작은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는 성령 임재 사건, 오순절 사건부터 교회가 시작이 돼요. 이제 우리가 구약에 있는 그 장막교회 이렇게도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본질은 이 성령께서 임재하셨던 그 교회에서 시작이에요. 신약교회가.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했을 때 이 교회의 어원, 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빠져나온, 부름 받아서 따르게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바깥으로 이렇게 데려 나온 거예요. 원래 당시에 이 헬라의 이 정치에는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원래 썼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는 여러분이 그 민주당, 뭐 무슨 보수당, 뭐 공화당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정치적인 모임을 지칭할 때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런 저런 이유로 모여진 그 모임과 달리 예수를 나의 주로,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그 고백으로 모여진 그 모임을 내 교회, 수많은 에클레시아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독특하고 유일한 에클레시아로 내 교회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의 수많은 모임 중에서 아주 유일하고 독특한 그 에클레시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통해서 이 수많은 부르심. 근데 하나님은 이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뭘 보여주기 원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어제 구원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목적,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여러분 이 개념을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원이 뭔지 알면은 그 구원을 사람들이 좋아한다고요? 싫어한다고요? 싫어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십자가를 싫어하는 거는 실제적으로는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구원 자체를 거절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인데 바로 이 교회, 이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뭐야? 그럼 천국이 도대체 뭐야? 너가 말하는 구원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유일하게 교회를 통해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를 보면서 너무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교회를 보면서 참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고 헷갈리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럼 교회가 도대체 뭐냐? 교회를 구별하는 데는 세 가지 교회를 보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자꾸 잘생겼다는 말만 떠올라갖고 교회를 아는 표징이 있어요. 표징.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선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성도들을 온전케 해요.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믿을 수 있도록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성례들이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침례와 성만찬. 이 침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뭘 보여줄까요? 침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만찬은 뭘 보여줘요? 성도들의 교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있어야지만 교회가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권징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요즘 시대는 권징 거의 보기가 힘들죠? 근데 권징은 교회의 표징이에요. 권징을 통해서 뭘 보여줄까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다 포용한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일단 틀린 말인 것 같죠. 제가 힌트를 다 줘버렸어요. 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신천지가 왜 교회 왔어요? 신천지가 왔는데, 야, 교회는 다 품어야지, 신천지 다 드러났는데 막 산움기기 한다고 해서 막 하고 있는데 걸렸어요. 이 사람을 갖다가 안 나가 했어요. 그러면은 아유, 목사님, 신천지라도 품어줘야죠. 이 사람 여기 떠나면 어디 갑니까? 그거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 에이, 불쌍하다. 우리에게 떠나면 갈 데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품어주는 게 맞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내보냅니다. 내보내요. 권징을 통해서 뭘 발견하게 해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안에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내가 교회 밖으로 신천지가 쫓겨났을 때 내가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네, 저 교회는 나를 받아주지 않네 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교회를 비난하겠지만 2차적으로는요,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것은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고 교회와 나와 다른 점을 발견해서 온전한 질서 안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수많은 에클레시아 중에 하나, 정치를 얘기하고 도덕을 얘기하고 소셜 활동을 얘기하고 그런 모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교회 안에서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국제선에 속해 있으면서 교회 안에 두셨다라고 했을 때 먼저는 교회로서 불러주신 상태에서 내가 국제선 사역을 통해서 뭘 할까를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교회의 덕. 나는 우주적 교회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어 라는 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국제선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한 사람의 교인으로서, 한 사람의 우주적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그 안에서 있으면서 어떤 사역을 발견했어요. 그 사역이 뭐예요? 국제선 사역이에요. 이 사역은 여러분이 어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역이에요. 그럼 그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사역이라는 걸 아니까 이 사역하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나눴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데, 지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데, 만약에 지역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제선 사역은 말로는 교회를 위한 사역이다
라고 했지만, 우주적 교회를 위한 사역이다 라고 했지만은 지역 교회와 충돌이 되면서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바깥으로 튕겨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로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명분을 가졌지만은 그 명분이 한순간에 공중분해가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선 사역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자신의 목회에 이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이것만 보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은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수없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목회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또 다 세잖아요. 센 분들이 와갖고 교회 안에서 막 목소리를 하는데, 국제선이 뭔지도 모르는 분 앞에 가고, 목사님, 국제선 몰라요? 이런 중요한 사역을 해야지, 얼마나 이게 그냥 막 해버려요. 목사님 막 당황스럽죠. 왜 이러시나. 근데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얘기를 해버렸더니 이분은 당황스러운 거죠.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를 생각하면서 지역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갑자기 어떤 사역을 가지고 와서는 너무나도 공격을 받는 순간에 이 안에서 정말로 더 진실하게 하나하나 또 생각해 볼 여유를 가지고 또 해보고 싶은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여유도 주지 않고 막 공격을 해버리면은 마음 가운데에 일단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거부감 들면은 그 다음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신앙을 전도할 때도요, 이 사람에게 우리가 분명히 진리를 전하는데 그 진리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어려우면은 이 진리가 전달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이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쓰세요. 근데 여러분이 가서 이 안에서 우주적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갔지만은 교회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그 안에서 내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내 사역을 교회에서 우선순위를 삼아버리려고 하는 순간 교회의 질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교회 질서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배우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우고, 봉사하라고 하는 거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제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배우고 봉사하고 섬기고 다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역이 자연스럽게 그 교회 안에서 나눠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성숙하고 건강한 성도로서 그 안에 있으면 돼요.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이 성숙하고 건강하고 누가 봐도 와, 참 존경할 만한 성도다 하면은 여러분한테 와서 누가 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나 원래 안 이랬어. 원래부터 그런 것 같은데. 에이, 한 3년 전만 해도 완전 날라리였어요. 근데 어떻게 달라졌어요? 사실은 내가 사실 막 그렇게 했는데 누가 와갖고 나한테 그냥 뭐 국제선이라고 뭐 그런 걸 가르쳐 주대? 그게 뭔데? 그러니까 뭐 국제 결혼한 사람들 막 모아놓고 처음에는 장구치고 북치고 막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주적 교회를 위해서 나처럼 소외받고 어려웠던 사람들을 그렇게 막 보듬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 주님의 마음이 알게 되고 복음도 깨닫게 되고 막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막 교회 생활 너무 즐겁고 막 섬기고 싶고 막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 일이 있어요? 나도 좀 알고 싶네.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야, 너 뭐해? 주방 들어오지 마. 뭐해? 하면서 국제선이야. 왜 모임 안 가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누가 가겠어요 거기를? 여러분이 세갖고 여러분보다 약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끌려는 가겠지. 안 가면 또 혼나겠네.
아우 지겨워. 그 여러분 끌고 다니다가 여러분이 이번 주는 내가 바빠서 못 가면 아우 다행이다 이러겠지. 그러지 않겠냐고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 질서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발견한 사역을 다른 사람들도 궁금해하고 같이 마음에 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다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까지? 부르심 받은 만큼만. 각자 사역은 각자라고 했잖아요. 에휴 진짜. 진짜. 여러분 4절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4절. 3절 볼게요. 3절. 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뭐라고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러면서 계속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해요.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너의 부르심 한 소망의 부르심을 받았고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침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뭐 다 하나 하죠.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요. 4절에 몸이 한 분이시오. 잠깐만 말씀을 갖다가 그냥 볼게요. 성경 보세요 그냥. 예. 몸이 하나다라고 하는 이 몸은 뭘까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교회예요. 우주적 교회는요 하나입니다. 여러분 국제선 안에 있지만 여러분 이미 우주적 교회 안에서 하나라고 했잖아요. 국제선도 교회의 사역의 하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요 이 하나인데요. 여기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됨. 근데요 여러분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하나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한테요. 너희들 하나됨 이루라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하나 돼야지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자고요. 여러분 이미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다 하나라고 말해요. 3절 다시 볼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라고요? 힘써 지키라. 하나됨을 이루라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나는 죽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순간 여러분 이미 주님의 몸에 다 붙어있는 하나예요. 하나됨을 이루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미 하나니까 하나됨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됨을 이루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상태는 우리가 지금 하나가 아니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뭔가 이상하단 말이죠. 보지를 못해요 사실은. 서로 내 뜻과 네 뜻이 다르고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고 네 비전과 내 비전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돼야지라고 하는데 그 하나됨은요 대부분의 경우 네가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는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성도님들을 대할 때마다 항상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그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에 내 생각, 내 신학,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미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상태가 하나됨이 아닌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아직 되지 못한 미성숙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를 되게 하셨는데 내가 그 하나됨을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국제선이 됐건 여러 교회의 다른 사역들 가운데서 이미 하나로 부르셨기에 이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아야 됨을 마음속에 깊이 품고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름받았어요. 지역교회에서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나 국제선에서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나 다른 선교단체에서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나 다 하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온전하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같이 한 편인데, 이 한 편으로 불러주신 주님이, 자 너희들 봐봐, 다 한 편이야.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보세요. 네, 한 편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혹시라도 저거 내 편 아닌 것 같아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안 돼요. 예, 특히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분들, 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제일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사람을 마음속으로 한번 이름 불러보세요. 입술로 탁 가리고 입 모양도 보이지 않게. 누구야? 해보세요. 누구야? 따라해보세요. 누구야? 아니 누구야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이름을 부르라니까요. 뭐뭐얀데 그러면은 이름만 이렇게 하고 야만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뭐뭐. 저한테 야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는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한 편이야. 국제선 안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역교회 안에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그분도 다 한 편이에요. 주님이 주님의 영광을 3편으로 묶어놨는데 그 안에서 다투고 미워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전쟁은요, 군대의 규모가 얼마나 크냐, 무기가 얼마나 많냐, 그리고 이 병사가 얼마나 많냐, 이게 중요하죠. 근데 이 아무리 큰 강한 군대라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내부 분열이에요. 끝장납니다. 그 안에서 분열 나면은 한순간에 당나라 군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불러놓으셨는데 그 안에서 총질을 서로 해댑니다. 총을 저쪽에다 쏴야 되는데 북한에서 쏴야 되는 총을 갖다가 이렇게 서로 쏘면 타타타타타타타 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은 자꾸 누구 얼굴만 떠오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다 그 총 들고 있다니까요. 건들기만 해봐라. 하면서 그냥 건들기만 해봐. 그냥 아주 그냥 내가 그냥 들이받으려고 내가 지금 준비 다 해놨어. 그냥 그냥 내가 진짜 참고 있는 거야. 잉 막. 여러분 경쟁 관계 아닙니다. 이 함부르심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태도로 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말씀 볼게요. 자, 사실 여러분 이게 제가 죄송해요. 저는 원래 설교도 길어요. 그래서 저희는 주일 설교가 기본이 40분이에요. 진짜 줄여서 40분이에요. 진짜 줄여서. 예, 조금 신나면은 50분까지도 가요. 예, 안 갈라 그러는데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나가서 뭐 한 40분 설교하면은 목사님 오늘 설교 진짜 짧았네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고 읽어보시면 있어요. 근데 볼까요? 2절 볼게요. 여러분 이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평안에 맺는 줄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겸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은 하나됨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요, 내가 하는 사역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요. 그죠? 찬양팀을 하면은 찬양하고 나면은 내가 은혜 받고 좋습니다. 음식으로 섬기면은 얼마나 또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 주셔서 이렇게 막 사람들 막 먹이고 막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격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겸손이 빠져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 와서 국이 짜 이러면 물 다 먹어. 물 짜다고 하면은 좀 물 좀 본인이 타줘도 되잖아요. 아니 겸손하지 않으면요 자꾸 사역을 통해서 뭘 하려면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여러분 국제선은 말 그대로 사역이라 했잖아요. 국제선을 통해서 여러분 섬기다 보면은
여러분 드러납니다. 안 드러내려고 해도 여러분 드러나요. 남들은 이거 안 치잖아요. 근데 이거 치다 보면은 여러분 자꾸 눈에 보이고, 앞에 안 나가려고 해도 사람들 앞에 자꾸 서게 되고,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어쨌든지 여러분에게 시선이 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느 순간 그게 유혹이 되고, 그 안에서 자리 하나라도 더 올라가고 싶고,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특별한 호칭으로 부름받고 싶고, 여기에 마음 빼앗겨 버리면은 서로 간에 경쟁 관계가 됩니다. 네가 올라갔냐, 내가 올라갔냐, 네가 그 순서 맡았냐, 내가 맡았냐. 아니에요. 사역은 자부심은 가질 수 있지만은 인간적인 자랑으로 변질돼서는 안 돼요. 그럼 자꾸 다른 사역들 무시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로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요. 겸손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죠? 겸손. 첫 번째가 겸손이었고, 하나됨을 이루는 두 번째, 온유입니다. 온유. 여러분, 사실 여러분한테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렵죠. 온유함이라는 것. 우리 세너니들한테 참 어려운 게 온유인데, 온유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사실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었고요.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우리의 그 성향, 성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믿고 자신이 바라는 것들을 고집부리느라고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않는 것들을 뜻한단 말이죠. 근데 이 온유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사람이 너무 나이스하고 부드럽고 이런 걸 뜻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온유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온유하셨는데 예수님이 한 번씩 어떻게 하셨냐면은 거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꼭지가 돈 것처럼 보였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꾼들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갖고 막 치고 상 뒤집어 엎고 비둘기 막 남의 장사 비즈니스를 갖다가 망쳐도 이 정도 망치면요 당장 경찰이 출동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니까 막 출동했죠. 이 예수님이 왜 그러셨냐면은 진짜 중요한 거, 이 본질에 대한 부분이 건드려졌을 때에 예수님이 분노할 때 분노할 줄 아셨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됨을 지키는 목적 안에 있을 때에 때로는 이 온유 안에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말씀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아까 전에 이제 얘기 언뜻 들었을 때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교회가 동성애 그런 것들을 찬성하고 이런 것들을 가는 거. 사실 감리교회는 지금 계속 몇 년째 그게 굉장한 문제죠. 그래서 교단에서 탈퇴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성도님들이 그냥 교회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교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닙니다.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선이고 어느 정도가 선을 넘어섰는지 잘 헷갈려요. 여러분은 항상 선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옆에서 봤을 때는 선을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서 최대한으로 겸손하게 하실 말씀을 하시되, 거기서 아닐 때만이, 그 중요한 진리가 아닐 때만이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예를 들면은,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선 사역을 인정하지 않나요? 그럼 그런 교회를 떠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떠나야 돼요? 떠나면 안 되죠. 본질이 아니거든요.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본질은 주님께서 이거 아니면 교회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이란 말이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주님이 내 교회라고 하시죠. 내 에클레시아야. 내 에클레시아가 되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온유 안에서 충분하게 말씀하시고 나갈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필요한 게 온유와 오래 참음이에요. 세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참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기다리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이거는 주님께서 교회를 낳는 방식과 똑같아요.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성도 한 사람을 낳는데도 그런 오래 참음이 있듯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랫도록 지키고 참아내면서 이것들을 감당하셔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참으시겠어요? 책임지셔야 돼요. 참으시겠다고 해놓고 가갖고는 딱 교회 도착하자마자 뭐가 보일까요? 내가 참아야지.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 없는 모집사, 돌아다니는 컵,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목사님! 하는 그 수많은 것들을 볼 때에 여러분 하나됨을 내가 깨뜨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으로 이것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이죠. 왜요? 왜 이거 해야 된다고요? 에? 에? 누가 한 사람 크게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맞습니다. 궁극적이에요. 근데 왜 이걸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소망으로 부르셨다 했어요. 교회가 됐건 어떤 사역이 됐건 그 한 소망을 위해서 불렀는데 하나됨을 내부 총질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부 총질.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러한 것들을 지켜가면서 기억하실게, 여러분이 바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것들이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하냐면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허물도 덮어집니다. 여러분 누가 와서 여러분한테 맛있게 요리한 거 가지고 짜증이 확 나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짜다고 해갖고 교회 안 가!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사랑하는 자녀가, 남편이 그러면 안 되고요. 남편이면 큰일 나고, 사랑하는 자녀가 엄마 짜! 이러면은 여러분 짜다고 해갖고 난 나갈 거야! 해갖고 교회 집 밖으로 나가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짜니? 미안해. 뭐 먹어도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애들 입맛에 좀 맞춰주려고 하시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근데 누가 와서 짜다 그러면 그렇게 짜증이 나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지 않아서. 저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맛있는 게 진짜 많아요.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와이프는 제가 나가서 막 개걸스럽게 먹는다고 뭐라고 해요. 요즘에 거의 포기한 것 같은데, 왜냐면 저희 와이프가 요리 솜씨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세요. 별로 기대를 안 해요. 이 요리 뭐 된장찌개를 하면은 양파를 통으로 넣어요. 된장찌개에 당근이 들어갑니다. 통으로 들어가요. 10년째 그렇게 먹고 있어요. 근데 애들도 그냥 그런 건 줄 알아요. 그렇게 먹어요. 있어도 얘기합니다. 왜 얘기할 수 있냐면은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제가 또 이렇게 또 와이프가 원하는 것들을 제가 이게 제 생각에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돼도 여보나 이거 갖고 싶어 하면은 제가 신혼 때 참 그게 힘들었어요. 뭐 이런 게 왜 필요해? 구두가 하나면 됐지, 검은색이 있으면 됐지, 갈색은 왜 필요해? 안 사줬단 말이죠. 근데 와이프가 안 사주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삐지는 게 아니에요. 저희 와이프는 착해요. 너무 이렇게 상심을 해요. 이렇게 섭섭해요. 이렇게 갖고 싶어요. 그거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속상하죠. 사랑하니까.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데 와이프가 속상한 마음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줘요. 사줘요. 여보, 내가 좀 덜 먹을게. 사줘요. 제가 우리 지금 이제 제가 지나온 교회들, 이제 알칸사에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알칸사에 이제 교회 섬겼었는데 지금도 이제 할머니들이 연락이 자주 와요. 거기 이제 국제 결혼하신 분들하고 제가 유독 좀 친했어요. 지나고 보니까. 특히 이제 국제 결혼하시고서도 이제 가족이 없으신 분들, 자녀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좀 많이들 외로워하시고 저랑 이렇게 참 교제를 많이 했어요. 저랑 참 좋아하시는 게 저랑 같이 차이나 뷔페 가서 먹는 거. 전화가 왔고 똑같은 얘기 하세요. 목사님 없으니까 차이나 뷔페도 못 가고 뭐 이렇게 뭐 하고, 또 다른 분은 전화가 와갖고 목사님 플로리다 가서 놀러 가고 싶은데 멀미가 있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죽기 전에 한번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요? 가야지. 휴가 때 이번에 이제 가기로 했어요. 알칸사 가서 할머니들 좀 뵙고 오려고 하는데, 그 이제 우리 할머니 한 분이 저랑 친하신 할머니 한 분이, 죄송해요 자꾸 할머니라 그래서 여러분 또래인데 우리 누나가 저한테 이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주 그 얘기 저한테 자꾸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처음에는 말을 너무 직설적으로 해갖고 좀 얄미웠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요리를 하시는데 요리가 좀 독특해요. 이게 조금 이렇게 짜고 맵고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럼 저는 먹으면서 어우 좀 짜네.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안 그래요. 진짜 요리를 잘하세요. 근데 이분은 마음이 저한테 뭘 섬기고 싶은데 이게 막 짜고 막 한 거예요. 막 먹으면서 조금만 덜 짰으면 좋겠어요 하고, 김밥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김밥이 하고 어우 입이 찢어지겠네. 조금 김밥을 좀 작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아유 목사님은 왜 이렇게 그냥 주는 대로 먹지 뭐 이렇게 말이 많어 이랬대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정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누나가 자꾸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에는 좀 얄미웠는데요, 목사님이 진짜 참 이렇게 속에 있는 말들을 막 하게 해주고, 정말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필요한 말들을 많이 해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분이 지금도 그리워갖고 그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니까 음식 가지고 투정하는데도 그게 용납이 된단 말이죠. 뭐 했어요? 겸손했죠. 짜다가 하는 거 인정해주고, 온유하게 맞춰주고, 참아주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랑 가운데 용납만 하면은 교회 안 찢어집니다. 국제선 욕 안 먹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됨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을 갖다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특별히 여러분은 어디로 불렀냐면은 사역으로, 국제선 사역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국제선 사역으로. 여러분 국제선 사역으로 불렀다라는 말은요, 교회에 대한 이해와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국제선에 대한 이해와 동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막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주적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세우신 내 교회라고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국제선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우주적 교회의 사역 가운데 하나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해뿐만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동의가 있어야 돼요. 지역 교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요, 그 지역 교회 질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교회 갔는데 침례교회에서 장로교회는 이렇게 했는데요, 감리교회는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지역 교회 질서가 있어요. 장로교회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감리교회에서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정 목사님과 다른 교단이지만은
교제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교단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왔을 때는 이 교회에 주신 질서 가운데서 저는 목양을 하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그렇게 그것을 따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역교회 가서 이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 교회는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배 순서를 이렇게 했으면 저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요. 아니 왜 그걸 갖다가 여러분이 자꾸 바꾸려고 하십니까?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 안에 그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면은 그 하나 되신 가운데서 더 나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때가 되면 또 바꿔갑니다. 국제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국제선의 사역으로 불렀다라고 할 때는요, 국제선의 사역이 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어제도 막 그런 얘기 어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들어왔다라고 하는 게 그냥 발을 걸친 거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 돼요. 도대체 뭐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건가? 도대체 모여서 그럼 뭘 하겠는가? 동의가 있어야죠.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이. 내 사역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거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국제선이라고 하는 단체 안에서 국제결혼 가정의 그 여성들을 보듬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큰 사명 앞에서 내가 이 사명에 동의하고 사역에 동의해서 거기를 따라갈 때에 여러분이 국제선 사역으로 정말로 부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와서 다른 거 하고 싶다고 하면은 나가서 다른 거 해야 돼요. 나도 국제 결혼한 여성들을 위한 사역할 거야 하면서 국제선 안에 있는 사역이 아닌 다른 걸 하고 싶다면은 또 다른 단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의를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이 그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면은 선물을 주세요. 선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뭘 받을까 싶죠? 이거를 성경에서는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은사. 네. 은사가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다가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데, 여러분 선물을 주님께서 주세요. 이 선물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요,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각자 다른 은사들을 주세요.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여러분 분량대로요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사실 은혜도 이 선물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이 선물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 하시는데요,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요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부르세요. 여러분이 각자 다른 모양으로 교회를 국제선을 섬길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앞에 나아가고 저처럼 와갖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는 목사님은 진짜 대단한 것 같대, 대단한 것 같아 라고 막 어제 막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저한테 주신 주님의 선물이에요. 제가 여러분보다 잘난 게 아니라 주님은 저에게 너는 말씀을 전해라 하고 그 말씀 전하는 걸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찬양을 잘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신 거예요. 각자가 선물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각자가 선물을 가지고 국제선을 섬겨요. 여러분 국제선 안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다 잘하는 게 있습니다. 누구라도 잘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앉아서 숨 쉬는 것도 할 줄 알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갖고 숨만 쉬어도 자리를 채우고 있음으로써, 여러분 여기 자리 채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말씀 전하는 사람도 신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은혜 받는다는 이 즐거움이 있어요. 각자가 하는 게 다 있어요. 어떤 분은 평화마을 가서 농사 지으면서 하고 막 하는 것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서 그냥 뭐 이거 해갖고 막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각자 여러분이, 그러면은 여러분 다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가진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이 국제선의 이 사명을 위해서 나는 뭘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 많은 분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거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물이에요. 그 선물 가지고 싸가지고 갈 거 아니죠? 혹시 싸가지고 가실 분 계세요? 아니, 국제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썩지 않을 그 곳간에다가 쌓아두시라는 거예요. 선물을 그렇게 써야죠. 선물을 쓰면은 그 선물을 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선물 썩히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름받고 싶으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름받고 싶으세요? 뻔하잖아요. 뻔한데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자꾸 없으니까. 여러분, 정말 영광스러운 좋은 귀한 자리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뭘 섬겨야 될지를 알지 못해가지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봐라, 내가 정말로 아끼는 내 자녀들이 이 미국에 와서 이렇게 나를 알지 못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어. 근데 내가 너한테 이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을 줄 거야. 너 이 선물 가지고 갈래?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안 감격스러워요? 감격스러워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은사를 주신 주님이 은사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가 뭐예요? 여러분, 사역이에요. 이 국제선 사역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국제선 모임 와서 야, 우리 북치고 장구치자, 야, 맛있는 거 먹자, 목사님이 떡 만들어 왔대, 이게 아니라, 야, 우리 모여서 주님이 그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신대. 야,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나를 불러다가 주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신대. 이런 감격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안을 합니다. 우주적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를 이해하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상처 받으셨어도 어쩔 수 없어요. 연약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혹은 나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면은 용납이 됩니다. 지역교회 사랑하지 않으면은 우주적 교회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우주적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교회 회원 되십시오. 여러분, 혹시라도 이 안에 섬기는 교회 없으신 분들 계십니까? 교회 가십시오. 어떤 교회는 정말 건강해서 좋은 교회도 있겠지만은 어떤 교회는 좀 버거운 교회도 있을 거예요. 이왕이면 좀 건강한 교회 가세요.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는가 이거 보지 마시고 먼저 말씀으로 충분하게 여러분 자라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찾아가세요. 그래, 이미 섬기고 있는 교회를 떠나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교회를, 그 교회에서 여러분이 그 교회 질서 안에 따라가세요.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역 교회에서 신앙을 인정받으세요. 신앙을 인정받으세요. 국제선 사역을 인정받는 게 우선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자라나세요. 내가 신앙을 인정받으려고 할 때 없는 신앙을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있는 걸 그대로 인정하면서 보여주면서 그 가운데서 자라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국제선 사역을 같이 인정받으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정 목사님하고 제가 가끔 이렇게 모여서 만나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꿈꾸는 게 있어요. 이 국제선 사역이 지역교회 목사로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가지는 소원인데요. 국제선 사역이 우리끼리 서로 위로받고 격려받는 그런 게 아니라 미주에서 혹은 전 세계에서 국제선 하면은 야,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알고 섬기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건강하게 성숙하게 잘 자라면서 섬긴다더라. 정말로 신앙이 없던 사람들도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훈련 잘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화된다더라. 이런 모습을 같이 이야기하고 꿈꿔요. 여러분, 우리 김민지 목사님, 선교사님 다 그런 꿈 가운데서 지금까지 끌어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모습, 그런 이 한편이니까, 우리 한편이니까 한 마음으로 이 부르심의 귀를 활짝 열고 여러분이 아멘으로, 그 부르심의 아멘으로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